오늘 말씀을 부탁을 받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다 했구나, 이게 복음까지 다 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쉼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주님 앞에서 나에게 다시 또 이 말씀을 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실까를 생각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뭔가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1대1로 말씀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 따복따복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오늘 좀 주님이 인도하심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 멘트나 또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하고 준비했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참 기쁘고 평안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네, 8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결코는 언제든지, 항상, 어떤 때에도, 영원히, 이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죄를 정한다. 너 죄 있다. 너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너는 문제가 있다.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유죄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정에서 이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이제 심리할 때 최종 결론은 이제 유죄 판결이냐 무죄 판결이냐 이렇게 되죠. 무죄 판결 되면 이 사람의 혐의는 더 이상 혐의가 없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풀려나는 것이죠. 자유의 몸으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몸을 풀려나는 것이고, 유죄 판결하면 그 무게에 따라서, 죄의 무게에 따라서 어때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영원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이 사람을 책잡을 수가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무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인생의 죄의 장부를 다 뒤져봐도 우리를 처벌할 죄의 목록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목록 중 그 죄를 처벌할 유효한 효력 있는 죄의 건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1993년 5월 모시에 내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다. 2030년 5월 모시에 내가 어디에서 친구와 어떻게 했다? 싸웠다. 이런 죄가 있다면은 인생의 장부에서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인생의 장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장부들의 수많은 죄의 건수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이런 장부에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암흑의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잣대를 딱 대고 줄을 딱 그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예, 이것도 미래도, 예, 맞습니다. 이 미래죠. 그리고 여기다가 무효라고 한 겁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이것도 무효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이 죄가 빨간 줄로 그어섰죠. 그리고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44장 22절을 제 말이 좀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찾아보셔도 돼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없이 했다. 그런데 예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여러분, 구름이 꽉 끼었으면 태양이 안 보이죠? 예, 이 구름이 껴있다가 이 구름이 싹 사라진 것처럼 안개가 짙게 이렇게 우리 시야를 막는 안개가 끼어있을 때 이 안개가 해가 뜨면서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이게 사라졌다고 했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네 허물을,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없어진 같이 도말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도말. 이 도말은 한자인데 페인트 칠할 도자에다가 없앨 말자예요. 말소한다고 그러죠. 말소. 우리가 그 법적 용어로 말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소. 근데 내가 네 허물을, 네 죄를 어떻게 한다? 도말했다. 무엇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쳐가지고 박스 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빨갛게,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도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죄가, 이 죄 목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 페인트로 칠한 것이니까 여기다가 페인트로 막 해가지고 완전히 덧칠을 한 거예요. 이건 지금 글자가 살짝 보이죠? 완전히 칠한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죄 목록을 다 봐도 다 마찬가지야. 이게 이제 또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먼저 없앴으니까, 도말했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네가 돌아오면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겠다, 없애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도말했고 없앴으니까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죄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 목록 때문에, 죄 건수 때문에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옛날에 아벨의 피도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아니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숯불에 걸린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그와 같은 양의 피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 같은 그 양의 피, 이런 피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죄를 속했다 이 말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또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이 뜻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거룩함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몇 번에? 한 번, 단번으로, 딱 한 번으로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 거룩함을 얻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은 뭐냐면, 한번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는 초능력을 받게 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저요. 여기서의 이 거룩함을 얻은 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 신분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처분이에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피 흘려 죽었다는, 내 죄를 다 그 피로 덮었다는 이와 같은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칭의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의 삶이, 생활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되었다. 죄 한 번도 안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는 때로는 죄를 짓고 조금 더러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걸 가리켜서 영혼 구원이라고 해요.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창념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거룩한 삶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가리켜서 생활의 구원이다, 삶의 구원이다, 또는 성화다라고 해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의화예요. 의롭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러니까 신분은 한 번 신분은 평생 신분이에요. 한 번 해병대는 이런 말 있죠. 따라서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 저는 해병대 안 다녀왔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 자식은 어때요? 한 번 자식의 신분으로 출생했으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이거에 혼동돼 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도 내가 봤어요. 그분이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가닥을 잡고 마음에 깊이 평안함을 누렸는데 이 사람 마음속은 성화와 칭의가 뒤섞여 있어요. 그냥 여기서 조금 이 귀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말씀을 들어가지고 복음과 은혜로 얻는 복음, 이 진리, 믿음으로만 얻는 이 칭의, 위신칭의의 이 교리들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막 이런 말씀도 막 들어보면서 굉장히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시간 관계 이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여기 보면 10장 10절 주께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약속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제 마음에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 이 법은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죠. 그러죠? 비바람에 치면 그것도 낡아지고 나중에 그것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아하 이거구나 라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확신시켜준 이 말씀은 변하지 않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는데 없어지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1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말해버리고 이건 보이지 않죠? 이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들이 뭐예요? 죄와 불법이죠. 이 죄와 불법들을 사했으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해보세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 죄 목록도 보니까 똑같아. 동동, 상동이야. 다 상동. 위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상동. 이게 제사 드릴 것이 없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사했다 이 말은 이것을 도말했다는 말이에요. 도말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도말이 안 된 죄가 딱 하나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사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하셨기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제사 드릴 뭐가 없다? 것이 없다. 여기서 것이 뭘까요? 네, 죄예요. 죄. 제사 드릴 죄 목록이에요. 죄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건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나를 처벌할 어떤 근거가 없는데, 제목이 없는데, 천사가 어떻게 해? 사탄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 나도 나를 어떻게 해? 못하는 거지. 하나님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도 우리를 처벌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 하나님이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저 말씀에 써 있는데 어떻게 나도 하냐 이거죠.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제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뜻이 뭘까요? 믿음. 믿음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사실 그대로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한다. 끄덕끄덕 긍정한다. 인정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힘 또는 어떤 것의 능력, 어떤 것의 힘이나 능력 또는 어떤 것의 선한 어떤 성품이라 할까요? 선한 어떤 성품. 어떤 것의 보호 능력, 뭐 같은 말이죠. 다 능력이니까. 이런 능력들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거의 뭐 여러분들은 어디서 머리를 깎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미장원에서 이발을 하게 된 것은 거의 한 뭐 1년 뭐 이렇게 안짝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이발소에서 이발을 해왔습니다. 자, 이발소에서 제가 이제 이발을 쭉 했는데 어떻게 하죠? 이발을 다 하고 나면 면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무심코 상당한 오랜 세월을 제가 이걸 깨달은 지가 뭐 한 얼마 안 되니까 한 10년, 20년 가까이를 무심코 그냥 해왔어요. 어떻게 해왔느냐? 무엇을 해왔느냐? 내 목을 갖다가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남자에게 시퍼런 면도날을 칼을 들이대는데 내 목을 거기다 대놓은 거야. 맡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면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한 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 일이지? 야, 이거 굉장하네.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정신 이상이 왔다든지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뭐 처음부터 사이코패스는 아니겠지만 이발을 보는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하게 뭐 생활 스트레스로 뭐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랬다든지 아니면 손이 뭐 좀 힘이 뭐 육체가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손이 떨린다든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벨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피가 날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잘못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싹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가는 거 그냥 그어버리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제가 그 이발사에게 제 몸을 맡겼다는 거예요. 제 목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더라고.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흔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이에요. 갑자기 줄이 딱 끊어져 가지고 14층까지 올라가다가 13층에서 툭 떨어져 버렸다고 해보세요. 쫙! 쿵!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사실 의지합니다. 이 믿음이 굉장해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간다고 하니까 너무 허접하다. 너무 좀 허접한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못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자기가 뭔가를 좀 보충해야 될 것처럼 또 열심히 뭔가를 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굉장히 크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이에요. 목숨. 이 목숨을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될까요? 자, 이 말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온 천하를 얻었어. 징기스칸처럼 알렉산더처럼 막 유럽 대륙, 아시아, 동아시아, 막 인도, 아프리카까지 싹 전 대륙을 석권해버렸다고 해봐요. 알렉산더 굉장하죠? 예, 몽고, 막 징기스칸,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어.
뭐 시껄렁한 무슨 뭐 병 하나에 감기에 앓아가지고 콜록콜록하다 죽어버렸어.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갖고 죽는 것이 나서요? 아니, 못 갖고 차라리 그냥 살아서 오랫동안 인생을 누리는 게 나서요? 살아서 인생 누리는 게 낫죠? 그만큼 목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더 귀하요?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해, 목숨이.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이 지구 전체 이 부동산을 갖다가 땅덩어리를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가 될까요? 조요? 경? 이게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내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갈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하나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져야 될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 이것만큼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가능케 한 게 뭐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보다 더 귀한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맞습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을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다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믿는 거 쉽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근데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나 믿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이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는 이 믿음이 쉬운 일일까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돼요. 철학 박사, 무슨 박사를 할지라도. 만약 그렇게 쉬우면 저기 길거리 다니는 사람 다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진짜 보배로운 거고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귀한 믿음이라고 베드로가,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보배로운 믿음이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화산 초등학교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민방위 훈련도 없었을 건데 무슨 훈련이냐면 사이렌이 이렇게 막 울려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나 1년에 한 번씩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울리면 전 교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쫙 계단으로 해서 막 복도로 해서 계단으로 해서 운동장으로 막 줄다림 칩니다. 어디론가를 향해 가요. 운동장 가로질러서. 그다음 운동장 담 밖으로 넘어가지고 한 200m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면 소나무 숲이 있어요. 소나무 숲. 지금 현재 이제 거기는 개발이 돼가지고 인데 소나무 숲이 있어요. 그 소나무 숲에 전교 학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적 공군기의 공습에 대비해서 대피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때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민방위 훈련이었죠. 요즘 민방위 훈련은 그렇게 하지도 않죠.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때는 그 학생들, 전체 학생들이 일제히 그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다 기다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학교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훈련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조만간 북한군 비행기에 의해서 퍼부어질 그러한 가상의 폭격을 피해서 일정 시간 대피하곤 했습니다. 현대판 지하 대피소 훈련이죠. 바로 그 숲 안에서 그 아이들은 북한 공습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숲에 있을 때, 그 숲 안에 있을 때 적군이 학생들을 식별해 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나무 숲 안에 있으니까 없죠. 보이는 것은 소나무 숲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를 발견해야 어때요? 폭격을 가할 텐데 어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은 가죽옷으로 그를 가렸어요. 자기 몸을. 우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뭐나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눈에 보이는 모습은 혼자 죽었지만 그 속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나도 그때 같이 예수님의 손과 연합돼가지고 딱 못 박혀서 양손이 못 박혀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발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영수, 철수, 개똥이, 아무개,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죽음의 의미를 뭐예요? 표현한 것이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 표현한 게 바로 침례예요.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침례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된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안에 있다는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안에 있다는 말은요,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믿는가? 안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지만 엘리베이터 위에 타고 가는 분 있어요 혹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위에 타고 가는 사람 있나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끈이 매달려서 올라가죠.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 위에 타고 가시나요? 어떤 사람이 애들 밑에 타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옆으로 붙잡고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있나요? 지구상에? 없죠. 여기 위에 있으면 굉장히 안 떨어지려고 몸 막 균형 잡으려고 막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렇죠? 힘쓰고 애쓸 거예요. 여기에 매달려서 간 사람 슈퍼맨인가 이 사람이? 매달려서 가고 매달리면 안 떨어지려고 손에 힘을 꽉 쥐어야 되겠죠? 옆에 있는 거 마찬가지야.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 사람이 여차하면 피곤하면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원하는 층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더 피곤해, 더 좀 쉬고 싶으면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더러운데 누워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사람 없겠죠, 물론. 그러죠? 근데 앉아서 가든 누워서 가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예레비터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얼마큼 의지하는 거냐? 내 힘을 1%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힘도 의지하고 50대 50.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힘을 어떤 사람의 힘을 무슨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알라, 이슬람의 알라를 우리가 반절은 믿고 예수님을 반절 믿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님을 반절 믿고 예수님을 반절 믿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종교 지도자를 반절 믿고 나를 반절 믿고 내 생각을 반절 믿고 이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내 힘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이 완전하게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안전한 의지.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내 힘은 1%도 없고 안전하게 의지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완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숲 안에 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위에 올라타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날개를 잡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화를 하도 보니까 막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막 슈퍼맨처럼 잡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엘리베이터 능력을 전적으로 풀로 의지하듯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뭘 의지해요? 그러죠? 노아 8식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8명이. 자, 8식구가 방주 밖에 있었다. 1번. 두 번째, 방주 위에 있었다. 2번. 방주 밑바닥에 붙어 있었다. 3번. 4번, 방주 안에 있었다. 방주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은 철저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나요?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이었죠. 예. 애굽 온 땅을 죽음의 사자가 휩쓸 때 유월절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그 집 문에 두 기둥에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사람들은 그 피 바른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벗어났죠. 피는 바로 그 피 안에서 그 집 안에서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였어요. 오직 그 피 안에, 어린 양의 희생 안에, 어린 양의 죽음 안에,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불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어떤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무사히 살아났나요? 살아났어요. 보호받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감정은 전혀 거기에 더해질 필요가 없고 더해질 수도 없고. 이해 가시죠? 문제는 바로 피 바른 그 집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안에 있었느냐 밖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그 안에서 그들은 완전하게 의지하고 또 완전하게 보호를 받았고 털끝만치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믿음은 나의 것 1%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뭘로 되어 있을까요? 믿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네요. 뭐죠? 믿다 영어로 빌리브 맞죠? 네. 빌리브가 믿다란 뜻이에요. 근데 누구를 믿느냐? 여기 이제 대상이 나와요. 대상. 누구죠? God, 하나님이에요. 빌리브, 믿는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여기 보면 자, 바이 무슨 뜻이죠? 옆에요, 옆에. 빌리브 바이 갓 이렇게 하나요? 또 그러면 하나님 옆에서 믿는다. 하나님 곁에 믿는다. 뭐 인프론트 오브 앞이죠? 언더. 아이고 이거 안 나오네. 언더는 무슨 뜻이에요? 아래에서. 빌리브 언더 갓 이런 영어 표현 봤나요? 어디죠? 온 뭐뭐 위에서. 하나님 위에서 믿는다? 맞나요? 아니요. 그럼 어디죠? 안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믿어요? 안에서 믿는 거예요. 온통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을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예수 안에 온통 우리 몸뚱아리,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분께 맡겨버리고 그 속에 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속의 주인, 구원의 주인이시구나. 생명의 주인, 부활의 주인, 재림의 주인이구나. 온통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구나. 내 전부네.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예. (100%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해서 열심히 행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거기에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행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고 믿음의 행함이 있어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지난주에도 봤고 이번에도 보는 것 같은데요. 자, 1장 10절부터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 세상을 지은 분은 창조주네. 창조주 그럼 하나님이네. 근데 이분이 세상에 계셨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누굴까? 그런데 이분이 자기 땅에 왔대요.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 자기 땅에 왔는데 웬일?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끝난 거냐? 예수님 다시 올라가신 거냐? 하늘로. 그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우리에게 넘어갔어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12절. 영접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 아니든 간에 영접하는 자, 곧 어떤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알랍니까? 석갑
석가모니 시타르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여러분 이 예수란 이름, 구원자라는 예수란 이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것은 니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래요.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대. 믿는 자는 영접하는 거대. 그러면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는 뭐다? 같다 다르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는 곧 영접하는 거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바로 행함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영접하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이 말씀을 왜 보냐면 저희 위에 형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았죠? 금방 아니요 그런 분 있죠. 이분은 진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아니요 그러잖아. 죄송합니다. 조금 썰렁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3장 20절 같이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봐봐라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언제? 지금 두드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은 무슨 문일까요? 마음의 문이에요. 이 문고리는 안쪽에서만 있어요. 바깥쪽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확 열 수가 없어. 문고리가 없으니까. 안에서만 있어요. 여러분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 집 안으로 이렇게 문을 안으로 열려요. 문이 착 열어줘야 돼. 근데 문을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들어봐야 되겠죠? 네, 마귀의 음성인지 문을 어떻게 한다? 열면 자 문을 열 때는 집안에 사람을 영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원 확인을 해야 돼요. 말을 들어봐야 돼요. 아 누군가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신원 확인이 딱 되면 안심할 수 있으면 어때요? 그때 열어줘야죠. 아무나 열어주면 안 돼요. 자 예수님 말씀 여러분 들었죠? 예수님 여러분의 정말 주인이 되십니까? 되실 자격 있나요? 능력 있나요? 선하신 분이나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 참 나에게 참 좋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믿음이 가는 분 있어요? 자, 내리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어떻게 해요? 열면 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강제로 데리고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데리고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걸어서 스스로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문을 연다는 행위는 예수님을 들어오게 하는 행위예요.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굉장히 선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내 죄를 다 도말하신 분이구나, 없이 하신 분이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어때요? 문을 열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잠시 기도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광고, 기도하시는 후에 광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나가지 마세요.